해마다 설이나 추석 전주에 저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오래 나누어 왔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명절에 모처럼 멀리 있던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고 또 가까운 친지나 이웃들이 함께 하다 보면 참 좋은 날이지만 의외로 그때에도 또 마음 상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좋은 날이 정말 좋은 날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 그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연휴 중에 오셨으니까 덕담을 나누신다고 생각하고 편안하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전한 말씀의 마지막 부분인데 그들의 신앙생활을 권면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권면은 두 가지인데 먼저 기도하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라고 하였고, 두 번째 권면은 바로 오늘 본문인데 말을 할 때 항상 은혜롭게 하고 맛있게 하고 또 각 사람에게 잘 맞추어서 이야기하라. 이런 이제 두 가지 권면을 한 거죠. 기도하라는 권면은 늘 기도하라 했으니까요. 잘 이해를 하겠는데 그 기도와 짝하여 주어진 권면이 말을 은혜롭고 맛있게 하라. 좀 조합이 잘 맞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요. 바울이 그렇게 이해한 건 뭐냐니까 오늘 지금 바울은 복음 전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기도해야만 그 전도의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가 있고, 두 번째 말을 은혜롭고 맛있게 해야만 전도 대상자의 마음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기도하고 말을 맛있게 하라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그 본문을 꼭 복음 전도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조금 넓게 적용해서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인격체들과 함께 서로 교통하고 소통하고 관계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요즘 자연인들 가운데 무인도에 혼자 사는 사람 제외하고 사람 속에 섞여서 살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 주변에 포진하고 있는 인격체들은 크게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인격적 교류를 하고 계시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 그러니까 다른 우리와 같은 비슷한 모양과 특징을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인간들과 우리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기도 아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깊어질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은혜로운 작업이지만 그 대화 자체는 아니잖아요. 근데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수 없죠.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는 또 어떻습니까? 물론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사람과의 관계는 말이 좋아야 된다는 거죠. 은혜롭고 맛있는 말을 할 때 다른 내 주변에 있는 인격체들과 비교적 좋은 관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권면은 사실은 상관없어 보이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둘 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께 좋은 말씀 드리는 것 기도고, 하나님의 좋은 말씀을 듣는 것 기도 아닙니까? 대화잖아요.
다른 사람이 좋은 이야기를 듣고 내가 그 사람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 것, 그게 은혜롭고 맛있는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인격체들과 관계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법한 그런 말들이 있죠. 교회는 말씀으로 부흥하고 말로서 시험이 든다. 그런 이야기 우리 자주 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흥과 발전을 이루지만 은혜롭지 못한 말들이 난무하면 부흥과 발전이 시험과 분열을 가져올 수밖에 없잖아요.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말이 줄어들고 말이 줄어들면 기도가 늘어나지만 반대로 말이 많아지면 기도가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와 말의 적정한 균형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필요한 기도, 형제와 이웃들과의 관계에 필요한 맛있는 말, 이 두 가지는 교회 생활에 꼭 필요한 것들이죠. 그런데 이게 꼭 교회에만 필요한 원칙이냐라는 겁니다. 가족도 어떤 공동체도 잘못된 말이 서로 간에 많아지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기죠. 가족도 또 주변 사람들도 인격의 구성원들이 아닙니까? 가족이라는 게 결국 어떻게 보면 혈연이지만 인격체들로 이루어진 그런 또 다른 관계의 구성이 가족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 연합과 단합을 더 강하게 하는 것도 말이고 그것을 와해시키고 파괴시키는 것도 말입니다. 큰 예를 안 들더라도 요즘 우리 사회를 보시면 그 말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지금 혼란스럽고 머리가 아프고 마음이 상하는지 모르잖아요. 언젠가 이런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모처럼 명절에 가족들이 모였는데 정성을 다해서 같이 만들어 놓은 음식상을 앞에 놓고 권위적인 아버지께서 모처럼 가족들이 모였으니까 한 말씀 하십니다. 지난 1년간 너희들이 이 늙은 아버지에게 얼마나 소홀하게 했는지 아버지로서 너무 서운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한 아버지는 스스로의 감정이 격해지셔서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는 꾸중과 호통으로 말씀이 변해버렸어요. 그러자 듣고 있던 자식들 중에 한 아들이 대꾸를 합니다. 사실 아버지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말씀을 드립니다만 아버지께서도 저희들에게 만만치 않게 하셨습니다. 우리들도 참 많이 서운하고 속이 상합니다. 앞에 차려진 밥상에서는 좋은 음식들이 좋은 향기를 내고 따뜻한 김이 피어오르는데 이 가족들이 둘러앉은 밥상에는 찬바람만 불고 있습니다. 이 가족들 내년에 다시 모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아버지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면 어땠을까요? 작년에도 모두 어려운 중에 참 열심히들 살았다. 뒤돌아보면 아쉬운 것도 있고 서운한 것도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가족이란 게 뭐냐? 이런 것들을 다 사귀고 또 함께 열심히 살아가는 것 아니겠느냐? 금년에도 우리 지난 거 다 잊어버리고 다 같이 한번 열심히 살아보자. 아빠하고 같이 화이팅 한번 할까? 일수 가족들이 화이팅 했어요. 그럼 그 가족은 얼마나 새해가 새해 같고 설날이 설날 같았겠습니까? 말은 이렇듯 신앙에 있어서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더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말이 삶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걸 제외하더라도 또 우리 교회의 분위기나 이웃과 형제 간의 분위기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제외하더라도 또 다른 신앙적인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신앙은 삶이죠. 삶을 떠나서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구원과 삶을 연결해 보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귀한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 구원받은 자처럼 사는 것, 그게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원과 삶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운 구원은 멋진 삶으로 연결되어서 그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구원과 삶을 떼어서 생각해. 구원은 이미 받아놓은 거고 삶이야 어떻게 살든지 지난 죄도 다 용서해 주셨는데 남아있는 죄 하나님께서 알아서 잘 처리해 주시겠지. 그게 정말 제대로 된 구원받은 자의 생각이고 모습일까요? 그 답은 구원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신비로운 것이기 때문에 제가 할 수는 없습니다만 여러분 각자가 구원과 삶을 연결해서 스스로 생각해 보실 필요는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자, 3. 우리가 그 사람의 신앙을 이야기할 때 무엇을 가지고 그 사람의 신앙을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하루에 기도하는 시간이 1시간이면 좀 부족하고 3시간이면 신앙이 아주 좋다.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을까요? 저분이 1년에 성경을 한 독하면 그냥 보통이고 한 3독 이상 하면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고 신앙이 좋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저분이 일주일에 예배에 몇 번이나 참석하느냐라는 그 횟수를 가지고 그 사람의 신앙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 이것도 하나의 척도가 되기는 합니다만 뭔가 만족스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분명한 것이 있죠. 바로 그 사람의 삶입니다.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아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잎사귀의 모양, 꽃의 형태, 가지나 둥치의 여러 가지 특징들, 이런 것만 봐도 나무를 많이 심어본 또 노련한 농사꾼들은 이게 무슨 나무인지 무슨 식물인지 다 안다고요. 알아챌 수 있죠, 경험으로.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그 나무의 열매입니다. 사과나무가 열리면 애들도 지나가다가 사과가 열렸으면 이거 사과나무네? 쉽게 말할 수 있어요. 농부에 오랜 지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배가 열리면 배나무잖아요. 감이 열리면 감나무고요. 삶은 우리들의 신앙이란 나무에 열리는 열매입니다. 한 사람의 신앙은 그의 삶이란 열매로 보여지고 확인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우리의 삶에서 가장 쉽게 확실하게 드러나는 게 하나 있어요. 뭐겠습니까? 바로 말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할 수 있느냐? 그 사람의 신앙만큼, 그 사람의 인격만큼 말할 수 있습니다. 말을 잠시 꾸밀 수는 있어요. 실제보다 아름답게 보이려고. 그러나 잠시 꾸밀 수 있을 뿐이지 오래 꾸밀 수는 없습니다. 특히 여자분들은. 여자는 하루에 5,000마디 말을 하고 남자는 3,000마디 말을 한대잖아요. 남자는 3,000개만 꾸미면 되지만 여자분들은 5,000개를 꾸며서 어떻게 하겠어요? 하루에 5,000마디가 쏟아지는데 그 모든 말을 다 아름답게 꾸민다고요?
그건 자신이 꾸몄다고 생각되는 건지 주변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말은 꾸미기 어렵습니다. 우리 신앙이 자기의 인격까지 이르는 사람들은 첫 번째로 말이 달라집니다. 물론 행동이나 삶도 달라지지만 말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그 신앙이 인격에까지 반드시 도달하는 건 아니거든. 익숙하게 되고 숙달되게 되고 잘 알게 되고 이건 머리로 이해하고 숙달되고 연습된 것뿐이지 인격의 깊은 곳까지 예수님이 말씀이 은혜가 신앙이 도달하지 않은 것이거든요. 그러면 10년 믿어도 20년 믿어도 말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왜? 그 말이 나오는 셈이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은 입에서 성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입모양을 다르게 한다고 말이 달라지는 게 아니고 마음이 변화해야 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말에 대해서 세 가지를 권면했습니다. 첫 번째, 은혜롭게 하라라고 하였습니다. 말을 은혜롭게 한다는 건 어떻게 하는 걸까요? 말 속에 예수 이야기를 자주 하는 게 은혜롭까요? 저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생각을 해보면 소망과 믿음과 사랑이 밑에 깔려있는 말입니다. 위로받아야 할 사람에게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고 흔들리는 사람에게 믿음을 이야기할 수 있고 외롭고 상처 입은 사람에게 사랑을, 그걸 단어로 소망을 가져, 믿음을 가져, 사랑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지만 그런 성분들이 들어있는 것처럼 그 밑에 깔려 있어야 된다. 사과 안에 어떤 성분이 있는지 사과 밖에 드러나 있지 않잖아요. 좋은 과일에 안토시아닌 이런 게 그 안에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보이지 않잖아요. 먹으면 들어있죠. 그게 효과를 발휘하죠. 또 은혜롭게라는 말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대화, 나의 말을 들으시더라도 고개를 끄덕이실 만한 대화, 말. 저는 그게 은혜로운 말이라고 저 나름대로 묵상을 했습니다. 두 번째, 맛있게 하라. 그냥 맛있게 하라가 아니고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라고 했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모든 맛의 기본은 소금입니다. 아무리 다양하고 많은 향신료가 음식에 들어가도 기본 밑간인 소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맛은 없습니다. 고기도 스테이크도 소금으로 밑간을 해야 됩니다. 닭고기도 염지라고 하면서 소금으로 밑간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맛이 없어요. 그러면 모든 맛의 근본이 되는 소금과 같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게 뭘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는 그것이 진실한 말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실은 모든 대화에 있어서 그것이 나의 실수가 포함된 것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의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내가 잘못했을 때 그것을 가리려고 수없는 말로 변명하고 방어하고 실드를 치고 또 궤변 같은 논리를 널어놓고 그렇게 하면 상대방이 설득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때 내가 잘못했다. 내가 이런 부분을 실수한 것 같다. 그게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죠. 상대가 잘못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분 좋게 해주려고 그 잘못을 다 인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해놓고 돌아와서는 그 사람 몹쓸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 진실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말의 어떤 부분은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라고 말해주고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자, 대화의 상대자에게 가장 적절한 말을 하라. 선포하는 거나 선언하는 거는 그냥 내가 준비한 이야기를 일방적으로 그 사람에게 그냥 들려주고 마는 거예요. 근데 대화는 선포가 아니기 때문에 특정한 상대에게 맞추어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상대방에게 가장 적절한 말을 하라라는 이 부분을 다시 3가지 팁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계시는 대화법에 따라서 한번 나누어 보면 한 3가지가 나오는데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상대방의 말을 듣고 말하셔야 됩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우리는 상대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중단시킵니다. 내 말이 하고 싶어서. 그 말들 중에, 상대가 한 수많은 말들 중에 한마디를 붙들고 물고 늘어집니다.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잘 듣고 상대방의 말의 의도와 내용을 파악하고 생각하며 말을 해야 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계속 당신 요즘 이렇고 이래 하면서 불평을 계속합니다. 듣는 남편 기분 나쁘죠. 근데 지금 아내는 남편을 비난하자고 하는 말이 아니고 당신 수고해서, 당신 사랑해, 그 말을 듣고 싶었어. 부부 사이에도 어떻게 사랑한다고 말해줘. 신혼에나 하지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겉만 들으면, 대충 들으면 이 사람이 나 비난하는구나. 그 말이 달라질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뭘 이야기하는지 그 의도를 잘 파악해야 됩니다. 세 번째, 내가 잘 듣고 난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대화가 정겨워지고 불편한 상황이나 어색한 분위기가 개선이 됩니다. 요즘은 세상이 소란하고 모두의 삶이 저마다 힘겹습니다. 이럴 때 추운 겨울날에 따뜻한 차 한 잔 같은 말을 해줄 수 있다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에 베풀 수 있는 최고의 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인격이 빛을 발하는 이번 연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과 화목과 축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좀